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1949년 1월 16일 생입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제가 이 생년월일을 밝히는 것은 욕심을 내서 100세까지 산다고 해봐야 이제 25년여밖에 남지 않았다. 4분의 3을 살고 4분의 1이 남았는데 그것도 뭐 4분의 3처럼 건강하게 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믿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서글프게 생각하거나 굉장히 참 말하기 쑥스럽게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잘 달리는 바로 그 순간이 이제 결승점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참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로만 입술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나름대로 늘 사전에 가족에도 얘기를 하고 이미 1995년 제가 직장암 수술할 때도 그랬어요. 나름대로 자 학문을 절제하는 그런 게 있으면 수술하지 말게 하라. 나는 나름대로 죽어도 좋으니 그런데 저 사인하지 마라 했는데 제 말을 안 듣고 사인을 해가지고 학문은 절제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직장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삶의 나름대로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감출 것이 없습니다. 정난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 나의 장애, 나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로 지금도 강단에 서게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건강한 밝고 참으로 활기찬 얼굴을 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아직도 목소리에 힘을 주시고 또 이곳에 지팡이 없이 오르게 하시니 또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산물이다. 그렇다면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오늘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 은혜를 받았으면 배은망덕의 삶을 살지 말고 언제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자세고 또 그래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제 병상에 누워서 좀 더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바람직하지가 못합니다.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내가 평소 건강할 때 바라던 그 나라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가 앉게 된 영광이 있는데 뭘 주저하겠냐 이제. 내가 빨리 달린다고 해서 빨리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도착해 해줘야만 도착하니 어쨌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사는 동안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것이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사는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살 수 없잖아요. 제가 북한산을 늘 산행을 벌써 20여 년을 했고 뭐 횟수는 제가 자랑하지 않아요. 벌써 3,000번 이상 북한산을 오르내렸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수많은 인수봉에서도 추락할 뻔했고 추락했고 이곳저곳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또 일어서 또 오르고 또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이 산을 오르리라. 이 산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아름다운 자연, 참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산 북한산, 세계적으로도 참 많은 사람들이 찬탄하는 그러한 산이기 때문에 그걸 가까이 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이제 한 주일에 2번 또는 3번 그 북한산을 오르고 내린다. 감사한 일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사적으로 한번 기억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이것을 원시 복음이다. 가장 창세기에 나오기 때문에 먼저 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리다 이거죠. 왜냐? 내가는 여호와고 하나님이시고 너는 사탄입니다. 참으로 뱀으로 위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꼬셔가지고 범죄케 한 그 사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탄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는 이러한 그 모습이죠. 죄를 지면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주와 멸망을 면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 이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 계속 음모하고 책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먼저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기원전 1400년대에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은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자, 히브리인들이 낳는 애를 남자아이면 그걸 받았을 때 다 죽여버려라 이거죠. 여자아이면 살리지만 왜냐하면 계속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인구가 증가하면 애굽 사람보다 히브리인들이 많아지면은 이제 자기들이 위험에 처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왕이 이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브라와 부하란 산파를 이제 사용해서 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몰래 감추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하니까 하나도 희생이 안 당하죠. 나중에 이제 바로가 화가 나서 왜 죽은 아들들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히브리 여인들은 원래 몸이 건강해가지고 제가 애들을 받으려고 가기 전에 벌써 출산해가지고 나름대로 다 조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화가 나서 그렇다면 이제는 병사들을 풀어서 집집마다 가가호호 수색 작업을 통해서 산의 아이가 이제 어린아이가 발견되면 전부 죽이라 이렇게 했어요. 바로 이런 과정에 모세가 결국은 이 나일 강변에 그 갈대 상자에 누워지게 되고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고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갔고 그 모든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건, 바로가 히브리인들의 남자를 다 죽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건도 결국 이 이스라엘의 씨앗을 말리려고 하는 사탄의 책략이었다 이거죠. 그러나 이것이 성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의 헤롯 대왕을 통해서 또한 여러 책략들이 있지만은 번번이 실패하고 이제 쭉 내려와서 참 헤롯 대왕을 통해서 이 사역을 또 하는 거죠, 사탄이. 그래서 헤롯이 이제 박사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하니까 내가 왕인데 왕이 또 있다는 얘기야?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그렇다면 그놈을 죽여야 되겠다.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동방 박사에게 아기 예수가 나신 곳이 어딘지 나에게 돌아갈 때 알려다오. 내가 너희들처럼 경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술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밤에 천사들 통해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너희가 헤롯 왕에게 가서 보고하지 말고 그냥 헤롯을 피해서 집으로 귀가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가 안 됐어요. 헤롯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진노해가지고 자 그러면 또 병사들을 풀어가지고 이 베들레헴과 이 근방 지역의 모든 집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당시 2세 미만의 사내아이는 전부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천사가 또 나타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 너희들 애굽으로 일시 피난해라 이렇게 또한 말씀해 줘서 아기 예수가 이 재난 속에 희생되지 않고 결국은 애굽에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고 나사렛에서 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늘 마찬가지 참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이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순절을 지키는 그 의미에 마찬가지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을 당하고 결국 만민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러한 일을 행하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증명이 됩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면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는 것이 한 번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영원히 단 한 번의 주님의 제사로 우리가 영원히 구속을 받는다. 순간순간 죄 지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그러니까 영원히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 우편에,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탄이 중간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 속에서 방해 공작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된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약한 자도 강하게 되고 또한 가난한 자도 부하게 되고 여러 가지 실패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본질적인 축복, 그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 압축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능하다고 고백할 때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를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갖춰진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덜 갖춰진 사람도 훈련시켜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랄교회에서 성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목장 훈련을 통해서 이 훈련하는 과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쓸모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과정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복, 이것은 우리가 소망해야 할 궁극적인 복입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여건이 열악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주 유능한 그러한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러한 것을 아주 증명해 주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가난한 자도 천한 자도 미약한 자도 참으로 없는 자도 사람들의 멸시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있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실적이나 열매가 없다고 어깨를 움츠리거나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넘어질 것 같으면 그 크신 발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도 하나님은 나를 업어서라도 잡으러 나를 인도해 주신다. 성경이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또 증가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아니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늘 임마누엘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일깨워 주시고 나로 하여금 전진하게 해주신다 이거죠. 이처럼 임마누엘의 신앙만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만한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에 대해서 보답해야 되죠. 보답하는 이 형태가 순종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함께 교독하려고 했지만은 시간상 제가 몇 절만 읽겠습니다. 13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우리가 큰 교회 다닌다고 의시되지 마세요. 큰 교회 다니는 거 좋습니다. 뭐 10만여 명이 뭐 등록을 했다. 뭐 우리 교회는 뭐 몇천 명 나온다. 그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도 함께 하시지만 미랄 만한 우리 미랄 교회도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이렇게 아담하게 이렇게 참으로 적정한 이러한 숫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좋지. 아주 수많은 인파, 이거 차 타고 가기도 힘들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해서 과연 우리 미랄 교회보다 더 환경이 좋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공동체, 미랄 공동체만한 그러한 것이라도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함께 하시니 언제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죠. 세상에 제 아무리 뭐 미국의 대통령 또는 뭐 좀 더 조선제 더 큰 왕이라 할지라도 지금 죽은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별거 아닙니다. 박준남이라는 이 사람도 죽으면 이 세상에선 지금도 뭐 저를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냥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만 나를 기억하고 계시면 된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내가 늘 살아 움직이면 된다 이거죠.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돼요. 큰 교회, 내가 큰 교회 등록교인이다. 난 어느 교회 나갑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어떻습니다. 우리 미랄교회 신목사님, 만한 목사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 교회 목사님을 자랑하는 이러한 성도가 돼야지. 이제 남의 교회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남의 교회 목사를 내리는 건 아닙니다.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이 교회, 내가 속한 이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대원 참 으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래야 이렇게 또 소문을 내야 또 힘이 나가지고 뒤로 돌아오면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신목사님 최고다, 우리 교회 장로님 최고다, 우리 교회 교인들 최고다, 권사님 최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실 최고입니다. 본인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제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유명 인사의 자녀라도 요즘 신문에 보면 뭐 마약하고 뭐 어쩌고 해서 이제 추문이 일지만은 우리는 유명 인사하고 비교할 게 없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가장 유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이거예요. 이만한 신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지금 병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재수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참으로 실업의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 주신 나에 대한 은혜 이것을 잊지 않으면 반드시 나를 일으켜 주신다. 17절에 보면은 이사야 1장 17절 너희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닙니다.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겠어요. 이게 무슨 운인지 모르지만 제가 한 달에 한 번 저 이북 오도청 구기동에 있는 정부 청사입니다만 이북 오도청에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우리 이자 장로님도 한 달에 한 번 거기 나오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늘 당혹스러운 것은 그 일을 보시는 그 총무 장로님, 영락교회 장로입니다만 목사님 이번 달에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기도회에 기도할 사람이 없다니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사람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이 기도회를 없애버려야지. 내가 그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 하면 어쩌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재하 장로님도 1년에 한 2번 기도하게 돼요. 기도할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달에는 그랬어요. 자, 이제는 이제 설교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이북 기독인 기도회에 기도할 사람이 없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는 이제 제가 이 시간에 얘기를 했으니 여기 이제 제 이 말씀을 듣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제 다음 달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참 자원해서 제가 순서를 어떻게 정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황해도 지사가 나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참 면목이 없다고 다음 달에는 거기 보면 옛날 한북지사 한 양반이 있어요. 신효원 장로님 그 대사된 분인데 외무부 소속 신효원 장로님이 다음 달에 하세요. 그래가지고 박수 딱 치고 그게 정해졌어요. 이제 매번 한 달 전에 기도자를 그렇게 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스운 것은 기도회에 기도 대표 기도를 못 한다니 그게 말이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실명으로 얘기는 안 하고 미랄교회에서 있었던 그 일화를 얘기했죠. 제가 어느 권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했더니 저는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시죠? 제가 무슨 말로 기도할지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면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것이에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야 저걸 기도라고 하냐 하겠지만 저는 그때 느낀 게 감동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무슨 기도를 할지 다 안다 이거예요. 다 아십니다. 그거를 솔직하게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우리 미랄교회는 늘 기도하라고 할 때 순종하고 또 일하라고 할 때 순종하고 뭘 하고 할 때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거절하지 않는 분이 나오길 바라요. 왜냐하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축복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시간 모르는 순간에 뭔가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이와이면 좋은 일, 복된 일이 일어나겠죠. 그것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바로 이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 때문에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근데 사울 왕이 이 아말렉과 싸움을 벌였는데 대승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아가강도 저놈을 이용하면 뭐 재화가 많이 생길 것 같고 안 죽이고 데려왔어요. 포로로. 그 다음에 보니까 그들이 소유한 소와 말과 뭐 나귀 뭐 염소 아주 좋은 놈들이 많아요. 그걸 안 죽이고 그냥 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저 별로 가치 없는 상품성이 없는 이러한 것들만 다 죽이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우리가 대승했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사무엘이 보니까 저쪽에서 뭐 매하고 뭐 우는 뭐 양소리도 있고 뭐 소소리도 있고 저거 무슨 소리입니까? 왕이시여. 그래요. 그게 들킨 거죠. 그거는 제가 이제 이 백성들이 좋은 놈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지고 온다고 해서 제가 허락한 것입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게 좋은 물건일 때 죽이지 않고 자기 소유물로 삼으려고 데리고 온 것이더니. 그래서 사무엘이 아주 호통을 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지금은 왕이지만은 결국은 다윗 왕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게 되고 물려주는데 순순하게 물려준 게 아니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해가지고 결국은 자결하는 자기 칼을 뽑아서 거꾸로 자기 몸을 던져서 자결하는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마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세운 사울 왕이지만 그러나 그는 그 말로가 비참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해야 되는데 그 보답은 순종이다 이겁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승자는 어제의 날을 버릴 줄 아는데 패자는 늘 그 변화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날마다 그 중심이 이동하는 그러한 변화가 필요하죠. 변화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시내산 모세의 언약을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은 아무 공로나 업적이 없는 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을 주신다는 바로 그러한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로 그런 것이 은혜의 언약이다. 그런데 시내산 언약은 이제 11조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러한 하나님의 순종을 원하시는 행위의 언약이다. 우리가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하는 것은 행위의 언약을 우리가 실천하는 일이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궁극적인 목표점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룩하게 된 성화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이 칭의의 목적이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선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조건을 따지고 사랑을 베푸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성도라 할지라도, 거룩한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조건을 따지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대신 지시고 한 번에 단번에 제사로 영원히 우리에게 참으로 확정해 주신 이 놀라운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이것을 골고루 받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보답해야 되냐?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그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배은망덕하는 삶을 살지 말고 은혜를 저버리는,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호응하지 않는, 이건 배은망덕이에요. 그 배은망덕의 삶을 살지 않는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성경 66권 우리가 읽을 때마다 그래, 이 하라고 하면 내가 해야지,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바로 이러한 것들을 구별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순종은 우리가 말씀을 통한 실천이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이것을 수행하는 그러한 앞으로의 삶의 도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을 나만의 그러한 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새 계명을 주신 것처럼 참으로 내가 남을 대접하고 또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